오늘은 2020년의 절반을 보내고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상반기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 지난 상반기를 잠시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0년을 예수 살기라는 표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 닮기. 그리고 2018년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 닮기, 리을이 빠진 닮기였죠. 작년에는 예수님 잘 따라가자, 예수님 따르기. 그리고 올해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한번 함께 힘쓰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시작한 2020년은 그런데 그 벽두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변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날이 1월 20일입니다. 처음에는 확산세가 그리 크지 않아서 염려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월 들어서고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1,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 해온 신앙생활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 올해 초에 여러분 생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현장에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신데 우리 교회 장의자가 한 의자에 한 6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빈틈없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산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붙어 앉으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까이 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표식을 해놓고 거기에 앉아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만나면 너무나 반갑고 그리웠기 때문에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팔짱도 끼고 하면서 서로 가까이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접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빛으로 하지만 따스한 마음을 담아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발열을 체크하고 또 손소독을 하고 교회 출입 카드를 가지고 또 스마트 요람을 가지고 바코드 인식을 하면서 교회 출입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 어느 것 하나 올해 초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매 예배마다 30명에서 많으면 50명 넘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합창을 하지 못하고 독창이나 중창으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물론 독창, 중창도 전에는 이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시간이지만 또 그러다 보니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합창을 하는 그때가 또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 끝나고 함께 식당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 언제였는지 이제는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부서의 모임들, 원례회, 각종 구역 모임, 성경 공부 등 이러한 모임들 중단하고 있는 지가 5개월째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아마 올 여름에 늘 매년마다 큰 행사로 했던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등
교회학교 이런 행사들도 그대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해왔던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등 모든 활동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연 예전처럼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코로나19가 단시일에 끝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기후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예견하지 못했던 일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또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과 또 위임 목사직 사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신 분들 아마 큰 충격을 받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원인과 결과를 따지기 전에 지금 우리 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2020년의 이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위기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2020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시작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누구입니까? 이 요한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일갈을 하고 부패하고 형식에 찌들어 있었던 그 종교 권력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단지 종교 권력만 비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되자 그것을 직접 비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던 정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힘이 있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했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유대 지역 각지에서 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요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사람들이 희망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는데 바로 그 요한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희망이 무너지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꿈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동안 요한을 통해서 들려오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분명히 위태로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다가오면
때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지기 쉬운 때가 바로 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가 온다고 해서 모두 다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전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수입을 했던 그 반도체 핵심 부품들, 이것을 막았습니다.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이제 큰 어려움, 위기에 처하게 되었구나,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구나,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위기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위기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비로소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15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짧게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때가 찼다. 지난주일 말씀에서도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11절 말씀만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전도서 기자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그 시간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이제 때가 되었다. 바로 지금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잡혀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그때에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이다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찼다. 바로 이때는 로마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을 들면 보이는 어떤 하늘을 보면 보이는 어떤 공간, 그러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당시의 질서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강력한 힘으로 그 모든 주변 지역을 평정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곧 신이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고 그리고 로마의 법이 바로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늘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의 힘은 여전히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이 계속 팽창해 나가는 것들만 보였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돌리게 하십니다. 지금 비록 로마 제국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때가 찼으니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위기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기도 시간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이 회개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럴 때 우리는 회개라는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뉘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라는 것은 변화이고 노이어는 생각,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개는 단순히 과거에 지은 죄를 뉘우쳐라 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라, 머리를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 머리를 바꾼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관념, 고집, 관습, 신념, 이런 것들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그냥 생각, 과거의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대로 고수하면서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회개는 내면 깊숙한 곳부터 그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변화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그저 여전히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회개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렇게 많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삶이 큰 변화 없이 그저 예전에 살아왔던 대로 익숙한 것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은 그렇게 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념과 우리가 그동안 고수해왔던 모든 고집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만약 위기의 그 순간에 변화하지 않는다면,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 위기는 더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복음을 믿으라 하지 않습니까? 변화된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 의미는 잘 아시다시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지역,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기에 살던 사람들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로마 황제의 축하할 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황제와 관련된 모든 소식들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 군대가 황제의 그 힘을 입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이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황제의 생일, 왕자가 태어난 어떤 가정, 황제 가정에서 일어난 큰 기쁜 일들, 즉위식, 이런 것들 모두가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축제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유앙겔리온이다 라면서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유앙겔리온을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유앙겔리온과 로마 황제의 유앙겔리온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활동이 복음이라고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이고 진짜 복음이 여기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황제의 소식은 가짜 복음이고 진짜 복음은, 참된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소식이 바로 참된 복음이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것은 로마 황제, 그의 권세, 그의 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으라는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사람들에게 외치셨던 그 첫 메시지를 간단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생기고 또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왔는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모든 것을 선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위기의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때이고 그 때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며 그 변화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계속 추구해오고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쓰는 것, 바로 예수 살기의 삶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살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예수 살기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시 예수 살기,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그렇게 꿈꿔왔던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본이 되는 분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전남 화순 출신으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성자로 불려지는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이세종 선생님입니다. 이 이세종 선생님이 1880년에 출생했다. 어떤 기록은 1877년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만 그때 태어나신 분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삼형제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나이가 좀 많은 형님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지는 못했지만 힘이 장사였던 이세종 선생님이 이제 가정이 형편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마을의 한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워낙 성실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또 땅도 사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되었는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나이 40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어도 보고 또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가서 굿도 하고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무당의 말에 따라서 산당도 짓고 하루에 12번의 상을 차리면서 제사도 지내고 했지만 전혀 효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한 여인이 지나가는 말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살지 라는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비록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을 보아야겠구나. 글을 읽을 줄 모르니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깨치면서 성경을 한자 읽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산당을 짓고 하루 12번의 제사를 지냈던 것, 이런 공들이 다 헛수고였구나,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참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복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청빈과 자기 희생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고 또 깨닫게 되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세종 선생님과 제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이세종 선생님은 그 깨달은 것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리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은 이야기를 읽고 그것을 그냥 그랬구나 감동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실천을 했습니다. 그가 가진 땅의 절반에 해당하는 3,000여 평의 땅을 전남노예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희년, 복된 소식을 선포하시면서 해방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던 사람들의 그 빚 문서를 다 모아서 불에 태워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나머지 재산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저 빈몸으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신대의 실천신학자 박근원 교수는 이 이세종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영성의 뿌리는 이세종, 이현필로 이어지는 운동이었다. 이분들은 전형적인 조선 사람으로서 외부의 신학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다만 성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체험한 신앙적 영성의 소유자들이었고, 그들의 영성이 그리스도교 전통의 영성 대가들의 신앙 생활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실 이 이세종 선생이 신학을 공부하거나 그랬던 분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바로 그리스도 우리 신앙 전통의 아주 위대한 영성의 대가들과 같이 견줄 만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프란체스코라는 별명까지 있는 분이 바로 이세종 선생님입니다. 이 이세종 선생님이 63세인 194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것이라고는 가만히 한 장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진 한 장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화면에 좀 보여드리면서 이분이 이세종 선생님입니다 라고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텐데, 사실 그렇게 소개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순에 가면은 우리 이세종 선생님의 생가를 몇 년 전에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자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정신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 후에 그 영향을 받은 맨발의 성자 이현필 선생님 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 그리고 그 제자들이 동강원이라는 신앙 공동체도 세우고,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기독교 영성의 명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종 선생의 삶은 우리에게 예수 살기의 그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세종 선생님처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우리 모두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그럴 만한 자신이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그 바로 예수 살기의 정신입니다. 그가 살았던 그 엄혹한 시대, 일제 강점기의 그 암울하고 희망이 없던 그 시대에 그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면서 그가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예수 살기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분이 바로 이세종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위기가 우리 삶에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위기는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실현되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저 예전에 살아온 익숙한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위기는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 살기로 들어간다면 이때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이때에도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함께 변화됩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예수를 믿읍시다. 그것이 바로 2020년 상반기를 보내고 이 하반기를 시작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